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부터요 3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장 27절부터 아멘. 여러분, 우리 아까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찬양 가사 중에요,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 때 이 설교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신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을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 14장 뒷부분 읽었잖아요. 완전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고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다가 홍해가 다시 딱 닫혀지는 바람에 그대로 물속에 다 죽었습니다. 홍해는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광야로 건너갔습니다. 확실히 애굽을 나온 것이 이제 14장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15장에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애굽을 확실히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애굽 다 성령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려도 미숙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에다가는 의미가 뭐예요? 확실히 애굽을 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4장을 보니까 이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뒤에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는 다시 닫히고,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있고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막 죽어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큰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게 참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 그리고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를 막 부르는 게 1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어요.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소고치며 장구치며 춤추며 막 승전가를 부르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서 승전가를 부르는 찬양을 했지만 그 밑에 이제 썬 하나 있는 것을 읽는 거예요. 자기 삶에 치명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싹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 지금 이거예요. 없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치명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하나도 없다고. 저장해 놓은 물도 없고, 광야에 더군다나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파는 곳도 없고, 물이 하나도 없는 시츄에이션에 3데이째 지금 3일째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서 3일째에 물샘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근데 딱 그 물을 보니까 뭐예요?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면 이거 모세가 이거 뭔가 우리를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 반응이, 어려움이 딱 닥치자 지금까지 승전가를 부르고 모세를 믿었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딱 자기한테 실질적인 극한 어려움이 닥치니까
반응이 싹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모세 탓을 막 something wrong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은 언제 또 하던 반응이죠? 애굽에 있을 때 늘 지금까지 했을 때의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 탓하는 거, 이 남 탓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 탓은요, 광야 끝까지 이게 거의 그치지 않아요. 요곳을 벗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 어떨까? 편하지. 내 문제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남 탓을 하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사이콜로지의 문제입니다. 사이콜로지 또는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상담을 가서 보면 바로 항상 탓.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싹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분간은 기분이 괜찮아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증한이 아니고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 또 내가 뭔가를 결단했다. 또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시험, 테스트. 반드시 테스트가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나로 각종 문제에 그동안에 봉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광야 연단이 끝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끝났죠? 여기서? 모세는 끝났지요. 모세는 지금 이때 나이가 80이세요. 40에 광야로 던져져서 40년 훈련받고 80에 지금 리더가 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고 광야 시험을 끝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광야 시험이 끝난 사람과 이제 광야 연단이 시작되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 오늘 이 15장에 이 마라이의 쓴물 사건에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딱 이것부터 이제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모세는 지금 자, 우리가 전체가 지금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고 기껏 발견한 물은 못 먹는 물, 이 상태에 지금 딱 부닥쳤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25절을 보시면 답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단이 끝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근데 연단이 이제 아직 중인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남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 그러면 나는 어떨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내가 남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광야가 아직 안 끝났지. 그럼 그게 훨씬 줄었어. 전보다는 줄었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우리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지금 이제 광야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될 것은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 사건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엑소도스 했던 사건 있잖아요. 엑소도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튀어나왔습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의 시작. 아주 시작. 힘도 들지 않아요. 그것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율법을 들이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뒤에 읽읍시다. 출애굽 사건이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돼? 시작. 목적지인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나를 예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광야에 문제가 일어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되면 광야가 빨리 끝난다니까 여러분. 끝도 없이 내 내면과 환경에 문제가 자꾸 터져.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뭐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재정의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터지는데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이 세상 것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말씀에 보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 훈련.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아내셔야 돼. 그러면 알려주셔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카락에 숫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맨날 빠지잖아요. 또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도하여서 뭐 때문에 했는지를 알아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있어요. 광야는 40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도 다 이 땅에 라이프 스팬이 있어요.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 스팬이 있다. 어느 만큼 명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내가 교정돼야 될 것, 또 준비돼야 될 것들이 다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호와 라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맨 처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첫 번째 교훈, 성령 받는 첫 번째의 교훈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15장 열어서 보면은 뭐가 문제죠? 뭐가? 다 아시죠? 물샘이지, 물샘. 출애굽기 15장에 물샘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샘. 엘리사 때도요 어느 도시를 갔는데 거기가 과일이고 잔디고 열매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깨달았잖아요. 뭐가 문제? 물샘이 문제. 물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샘이 고쳐지니까 그 지역이 다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물샘을 발견했는데 이 물샘이 이제 지금 쓴 물이에요. 그 물이 자 물샘인데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인데 지금 근원이 지금 문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한테 있어서 근원은 사람의 어디지요? 영이죠. 우리 다 아다시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문제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영이다. 나의 영의 문제다.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요 출애굽기 15장의 요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모형이에요. 이거는요.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벌써 시간도 막 뛰어넘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앞으로 50일 후에나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한다. 이 시험도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이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물 달라고 그런 것이지 병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게 지금 모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할 것이 모든 문제가 항상 뭐에 있다? 영에 있다. 요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영에 있다. 근데 우선 어쨌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 받아서 방언도 막 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의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면 쓴물이야. 쓴물. 그 사람의 상태는 아무리 세상에서 학력과 또 지위와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쓴물, 한마디로 쓴물이라는 것은 쓴물은 뭐예요? 먹을 수 없었어. 백성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영적 성장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은 쓸 수 없어. 세상은 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해결책도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PPT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줬냐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지정된 어떤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저 나무를 모세가 그 물샘에다가 지금 던지는 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샘에 한 지정된 나무는 뭐지요? 저 지정된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지. 다죠. 자, 그러면 쓴 물에다가 십자가를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어. 물에다가 십자가 들어갔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쓴 물샘과 나뭇가지가 하나가 됐잖아. 연합이 됐잖아. 그러면은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저 쓴 물은 누구라 그랬죠? 나지요. 나와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가 된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됐지.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것까지 되게 되는 것, 요것이 이제 광야 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광야의 맨 끝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딱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내가 연합하면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같이 종합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지요. 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쓴물과 나뭇가지가 딱 하나님이 지적한 나뭇가지가 하나가 되니까 물이 단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백성들은 지금 병 고쳐달라 그런 게 아니야. 단물만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는 또 지금도 있는 애굽인은 세상이거든요. 모든 병을 너에게 하나도 없이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많이 벌써 어겼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급한 거는 병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죠. 그 병의 문제를 이제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도 다 포함됩니다. 병은 도대체 왜 생겼죠? 병이 왜 생겼어? 요셉이 병이 왜 생겼지?
죄 때문에. 맞아요. 하여튼 그 읽어봅시다 우리. 요셉이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그럼 최 집사님 읽으셔야 되겠다.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병의 원인은 뭐예요? 병의 원인. 죄 때문인 거 맞았어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은 후 죽음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네. 내가 결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네. 영에 들어온 죽음은 영의 집인 혼과 육으로 번져나가고 권세로 지배하게 되었다. 어디를 지배해요? 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 뭐가? 죽음이. 죽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영에 들어갔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아유 그냥 이 아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았잖아. 그 뒤에도 뭐가 죽었다고? 영이 즉각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선포받는 이 선포대로 영이 딱 죽었다. 그럼 아담의 영에 들어온 그 죽음은 이제 어디로 번져나가요? 우리의 혼과 육은 영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파워를 가지고 들어온 이 죽음이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나의 육을 지배한다. 얘네들은 당연히 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그것이 병이에요. 병.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이 병이다. 영은 느껴지지 않지만 혼과 육은 느껴진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도 지금 혼과 육의 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겠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있는 한에는 다 혼과 육의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아파 물만 필요해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다 병이 있었지. 병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치료하신 하나님.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면 나의 혼에 들어온 병, 육에 들어온 병, 다 혼에도 병이 들어오고 육에도 병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다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서 나에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은 영의 문제는 영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전부 다. 그냥 혼의 문제와 육의 문제는 아프니까 알잖아. 정신도 문제가 생기니까 알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영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영은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아프게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육으로 번져나와서 그냥 요게 영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영의 공격인지 내 영적 상태인지 무슨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변화되는 것인지 하면서 요거를 영적인 퍼스펙티브로 나의 혼과 육의 병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이렇게 써놓으신 이 병에 관한 하나님의 아주 베이직 티오리예요. 자, 이것을 놓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는 야고보서 5장 14절 신약성경 37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를 열어서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죠. 야고보서 14절부터 준비됐습니까?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영어로도 읽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에 대한 아주 귀중한 이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셨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는 병든 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이유는 뭐죠?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이유 뭘까? 장로들, 첫 번째는요, 병을 들면 여러분 병든 거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지. 왜?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병이 들면 첫 번째로 할 거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영의 문제를 터치하려면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영의 문제가 절대로 터치가 안 돼요. 귀신도 절대로 안 나가고요. 영의 변화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기를 딱 묶으면 영의 변화가 없어요. 육의 변화 계속 뭐 약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고깃덩어리는 변화는 조금은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게 또 터지고 그런다니까, 이 영이 고치지 않으면. 근데 영을 고치려면 첫 번째가 자존심 내야 돼. 이게 자아를 부인하고 첫 번째 나오잖아요. 모든 악한 영이 다 자아 뒤에 숨어 있어요. 선악과라는 거가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병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정말 거의 임종 가까울 때까지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더군다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뭐 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렇고 하는 분들은 더 안 알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임종 끝난 다음에는 알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게 자존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의 변화라는 것이. 자, 영의 변화는 자존심.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오시면 어쨌든 우리 집에 장로를 초청했으면 내가 무슨 일이 났고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이거하고 다 거꾸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아까 한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자기를 오픈 안 하려고 합니다. 오픈을 시키려고 하면 큰일 나죠. 발악을 하죠. 비명들을 지르죠.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 감독 같은 건데요. 장로는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할 수 있는 사람. 장로님이 오시면 가서 말씀을 잘못해서 더 배우라. 뭐 당시에 목사가 아니고 감독이라고 했고 장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더 배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어느 것이 걸렸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방도라는 것은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아 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내 눈앞에 거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3층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고 10층에 올라가면 그 밑에 어디도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환히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올라가면 밑에가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야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예요. 그리고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그럼 왜 그럴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 해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 할수록 강력한 힘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그들은 여기
여기 보니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하는 거 죄죠. 그 다음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하 좌우의 관계를 다 돌아봐야 돼. 돌아보고 회개하든지 회개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의 고백. 그래서 하고 서로 고백하라. 그래서 맺혀있는 인간관계가 풀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용서의 절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린데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 멱살 잡잖아.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취소하잖아요. 취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어요.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나도 하나님부터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 피가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안 되죠. 병은 금방 뚝딱 되지 않아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래가 축복이죠.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보다 똑같이 중요한 거에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으키신 모든 축복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아프면은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병이 꼭 저주다. 그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병상에 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귀한 기회. 그리고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그 다음에 아주 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장로들의 기도의 연합전선, 병리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같이 간절하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근데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근데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씀은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처음부터 쫙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제 앞으로도 이멀전시를 당했을 때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거나 또 누군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 훈련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잡념하고 싸우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그래서 엘리야 같이 기도에 훈련을 해서 간절한 기도. 어떤 아까도 기도하실 때 엘리야의 심령을 갖게 해달라는 게, 그게 심령이 뭐예요? 내 일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심령이에요. 누가 아프다는데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친자식이 아픈 것처럼 아픈 거가 그게 엘리야거든요. 그것도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런 기도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들은 오셔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의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과 의료 행위가 필요하죠.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하 1장 이렇게 나눠질 때 보면 1장이 뭐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이 났대. 병이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난간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아하시아를 죽여버리셨어요. 그 병을 하나님 앞에 안 갖고 왔다고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도하게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저의 이 뭐 신앙 상태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료나 치료 행위가 하나님과의 순서를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이게 확실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뭐 침을 맞고 수술을 하고 뭐 치료받고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뺑 돌아서 또 그 자리, 뺑 돌아서 또 그 자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다음에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부터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한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에서는 첫 번째로 놓고 요거가 안 되면 요거부터 만들으셔야지 돼. 그리고 그 다음이 구체적인 의료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종류 우리가 치유, 병 치료잖아요. 치료에는 두 가지의 치료가 이 두 종류의 치료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요. 표적을 위한 기적적인 치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12제자가 사람들의 병을 막 낫게 해준 그런 치유죠.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기를 저도 너무너무나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다고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눈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첫 번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그런 지역에는 조금 잘 안 일어나요. 이거는요. 처음 믿는 사람, 처음 믿는 나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런 거 얼마나 너무나 훌륭하죠. 자, 14장 것도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도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데 거기서 이때는 뭐냐면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성경 말씀 다 몰라.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네 병을 고치셨어. 그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일어서라 그러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은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지만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걸 고쳐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로 걔들도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먹나이다 자존심을 다 덮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준비가 된 거야. 준비. 자존심을 딱 덮어놓은 거. 예수님 앞에 오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경우 또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병을 이렇게 고쳐내신 적이 많이 있어요. 상복음서는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표적이라고 하는 밑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표적 사인 그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와 그의 집안 그의 지역을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지만 어쨌든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목적하여서 일으키시는 질병이에요. 구원의 완성, 가나안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고쳐져요. 조금씩. 그리고 또 이 병 저 병이 계속 터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자여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세례.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되면 완전하게 질병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지는 이 과정을 에스겔서에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 또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서는 생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에서는 물이에요. 근데 이 생기나 이 물이 항상 보면 이것이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뿅 앉은 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가 됐다. 조금씩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처음에 뼈가 움직이더니 뼈들이 서로 붙더니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도 나오는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조그만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점점 물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조금씩 고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표적 기적에서는 한꺼번에 소족이 눈을 딱 뜨고 앉은 베이가 번쩍 일어나고 그냥 전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가 고치느냐? 위에 것을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읽어보시면은 뭐가 고쳤죠? 어떻게 해서 이 뼈들이 일어났죠? 생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생기. 그러면은 생기를 이렇게 생기가 들어갈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습니다.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생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대언되는 말씀이 돼야 돼. 아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언은 뭐야? 내가 대신 말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되는 말씀, 여기서 생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생기가요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이 에스겔에게 대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또 하나는 사방에서부터 생기를 불어오라는 거야. 사방에서 오른 생기. 그러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이거는 사방, 내 주변에 모든 나하고 연관된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항상 생기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 천년에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이 속생하는 어떤 힘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항상 임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기가 임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대언되는 말씀, 요것을 통해서 생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죽고 나자빠진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생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창조죠.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도 점점 이제 발목부터 이 물이 차오다가 언제가 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면은 가슴까지 차왔대요. 그러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가슴까지 찬 상태는 뭐냐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물이 막 가득 찼어요. 어떻다고? 헤엄을 쳐서 가야 돼. 내 의지로 걸어갈 수가 없고 그냥 물살대로 헤엄쳐서 떠서 그냥 물살대로 간다. 그 의미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못 산다. 바울의 표현에 비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능히 내가 그렇게 밖에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경지, 이것이 다 생기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가득 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가 끝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탄식하는 게 나오거든요. 길르앗은 아주 복된 은혜의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유향이 뭐냐? 유향은 당시의 약재. 거기에 약도 있고 의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의사는 제사장 다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혼의 치료, 육의 치료를 다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변화가 역시 영의 치료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야. 이게 종말에 가서, 이게 이스라엘 멸망 전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고쳐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 병을 고쳐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병을 못 고친다야. 이 에레미야서 때도 이 교회가 유향도 왜 이렇게 유향이 없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유향이 있던 곳인데, 의사가 있던 곳인데 왜 길르앗이 그렇게 다 없어졌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병을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야 돼, 안 돼? 고쳐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의 이유죠. 병의 이유.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뭐를 하면 병은 세상에 있는 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규례, 율례, 뭐 쭉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면 그 중에 뭔가가 걸려서 그렇게 됐겠지요. 자,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은 과거와 현재의 죄. 이것이 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목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깨달으려니까 교회 나와야지. 두 번째, 시작. 내게 내려오는 조상죄. 이거를 저주라고 하죠. 조상의 죄는. 이것도 역시 죄목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 죄목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합니다는 안 돼요. 이게 딱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짊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게 역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했던 이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병을 대신 앓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고 본인이 그 병의 그런 후유증을 앓는 것입니다. 낫는데 이런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이 나의 실제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것을 견뎌내요. 희생되지 않고 견뎌낸다고.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네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시는 병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장에는 엘리사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듬해.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시체가 다른 사람의 시체에 다르니까 그 다른 사람의 시체가 막 살아났대. 본인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거야. 그러나 그 시체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되니까 그 시체는 살아났다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병을 앓는가? 여러분,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도 뭐 너무너무나 그냥 할렐루야로 앓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시작.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왜 그럴까요? 병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목적을 놓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뭔가를 더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그런데도 이런 6가지가 아닌 경우도 성경에 또 있어요. 그거는 나면서 소동된 자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럽니까? 다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이유가 알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병의 이유는 제3자가 알 수 없으며 병이 들면 일단 본인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장로들을 청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이유를 알아내고 처치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읽읍시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3번 간절히 죽게 강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니까 찔리는 거예요. 뭔가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거지요. 육체의 일종의 질병일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고쳐달라? 왜 그러십니까? 간절히 3번을 강구했다고. 한 번, 2번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3타임 40일 작전 기도를 했든지 뭔가 심각하게 3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뭘로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병을 너한테 그냥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요 온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도 돼.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3년 계속되는 기근의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기도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3년째 이 나라가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 비가 안 옵니까죠? 근데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그래서 풀기를 원해주셔서 기브온 족속의 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풀어줌으로 바로 국가적인 기근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자, 끝으로 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 천국에는 병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100년만 고생하시는데 조금 아프셔도 천년왕국에는 병이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다. 저 세상에서 병을 하던가 추억을 좀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개도 없다. 병이라는 것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이게 다 병의 근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한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이것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말씀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 그냥 방언해봐. 큰 소리로 내봐. 너 죄사함 받았다고 그냥 선포해 고백해. 그런 거 하고서도 다 엑소더스 했다니까. 그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문제는 이제 그게 끝나고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는 반드시 바로 말씀 공부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의 분량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은 회개의 분량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딱 걸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내가 10개, 제저 10개를 딱 걸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한 2개만 회개하고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10개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 어떤 병마다 회개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라도 잘못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징계의 질병의 재앙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종교와 깨끗이 결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영이 싸움을 할 때 병이 나요. 자,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5절 74절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병이 뭐 때문에 났냐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본받거나 그것들을 깨뜨리지 않았거나 그것들의 주상을 안 부쉈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의 흔적을 나 안에서 싹 몰아내야 돼요. 이게 이 두 영의 부닥침 때문에 특히 이 정신 혼의 병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깨끗이 결별할 것.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위에서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잠언 4장 20절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107편도요. 10편.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이 말은 말씀을 보내어 건졌다. 이 말은 말씀을 이렇게 알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 요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를 반짝 세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고쳤다. 그래서 잠언서 4장에도 보냐면은 그것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머물기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돼요.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말하는 것에 내가 귀를 좀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생기야, 생기. 이 생기가 내 온 육체의 아주 최고의 명약이야, 명약. 네 눈을 셀폰에서 띄지 말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눈을 안 띄는 곳이 뭐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눈을 띄지 말라는 거야. 띄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주의하고 그리고 네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갖고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으로 변해온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항상 헬스하게 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 아파야 돼? 한마디로 건강해야지. 원칙이.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회복된 통치권의 삶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썼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중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이 뭐냐면 통치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아담은 세상을 다 통치했었어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그걸 뺏겼거든요. 뺏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이게 있는 건 사실이야. 지위상으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영이 있다. 이것을 믿고 거절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야, 이 두통은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렇게 내쫓는 거야. 그리고 나는 두통을 내가 원하지 않아. 너는 나한테서 있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불법이야, 불법.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한테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능력. 다음에 7번째는 믿음에 따른 나의 행동에 지지가 있어야 된다. 믿음은 뭐예요? 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든가, 아, 회개하면은 되는구나. 라든가, 이렇게 믿음이 왔어, 이제. 그럼 믿음이 왔으면 믿음에 따른 믿음이요. 생각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액션이 쫓아가는 액션.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역사됩니다. 자,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라 라는 믿음이 싹 생겼습니다. 그럼 생기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기면 그게 되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누가 기도해 주나?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늘에서 뭐를 주셨으면 땅에서 이렇게 맞붙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내 쪽에서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자 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이게 피를 오래 흘려서 오래 걷지도 못하는 여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또 이 혈루증이라는 이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게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어기면서까지 나가고 군중 사이로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 가서 만졌어. 근데 만질 때 어디를 만졌어? 그 옷자락이 치치트라는 거. 율법의 어느 것을 딱 만져.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죄에 걸렸는가라는 것이 탁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그걸 회개하면서 동시에 쫙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나가 예수를 만나면 살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간 것부터가 이게 하나님의 벌써 은혜가 임한 거죠. 그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가니까 가서 딱 깨달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능력을 파괴했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맨날 자리에 누워있어. 아프다고. 나는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은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니 나을 수 있지. 그러면은 교회를 가든가 기도를 하든가 움직이든가 안 아프니까 뭔가 액션이 나와야지. 그렇다고 맨날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7가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세 번째는 다른 종교와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을 킵해야 한다. 마음에 이렇게 항상 온 육체 건강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회복된 통치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는 믿음에 따른 나의 행동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치료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30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습 보면서 잘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